현대판 막달라 마리아 이호숙 권사의 찬양 간증입니다. 저는 원주시 알상골 우리집 공동체를 섬기는 이호숙 권사입니다.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선 것은 제가 23살에 귀신 들렸었습니다. 말하자면 정신병이죠. 이 귀신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쫓아내고 현재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이 그 순간순간 제게 역사하신 하나님의 일을 자랑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실 순간순간마다 찬양도 함께 주셔서 제게 찬양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찬양은, 그리고 저는 찬양이요, 내 혼과 마음과 마음속에 깊은 심령에 있는 것을 다 토해내어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라고 찬양을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찬양할 때 반주도 없이 가사도 없이 또 제 육성으로 온전히 하나님께 드립니다. 첫 번째 찬양은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 매일 보면서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있을지라도 당신만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고난도 이길 수 있잖아요. 왜 이런 슬픔 찾아왔는지 원망하지 마세요. 당신의 이런 것보다 주님께 받은 은혜 더욱 많음에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요. 말하자면 이 정신병이 그 성경에 나오는 막달라 마리아, 그 이 여자가 예수님을 졸졸 따라다니다 귀신한테 노임받고 무덤까지 쫓아갔던 여자입니다. 그 당시는 예수님이 형체가 있기 때문에 졸졸 따라다녔지만 현대에서 예수님의 형체가 없는 이 상황에서 예수님을 졸졸 따라다닌 게 뭔가, 그걸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셨어요. 첫째는 예배, 그 다음 기도, 말씀, 행함, 이 네 박자가 어우러지면서 여지껏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여기까지 온 겁니다. 예배라고 하면은 주일날 예배 2번, 수요기도회, 금요철학, 또 부흥회, 기도원,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회, 여기까지 쫓아다니면서 예배를
쫓아다니면서 예배를 아주 중요시하고, 그 다음에 기도는 처음엔 좀 미숙했지만 새벽 기도 가면 혼자 남아서 8시 뭐 9시까지 뭐 울다가 부러지다가 그 정도로 기도를 했고, 그 다음에 말씀을 성경을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거의 외우다시피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했고, 그리고 성경 말씀대로 그대로 행하면 했기 때문에 그대로 지키려고 애를 썼고, 그렇게 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정신병원에 예수 믿기 전에는 8번을 입원했고, 예수 믿고 나서도 3번을 입원하면서, 또한 우울증이 와갖고 우울증 오면 또 자살 소동을 벌여서 자살을 5번씩이나 했던 사람이에요. 제가 형제가 둘 있고 부모가 안 계시고 오빠 둘에 남동생 하나인데, 이 형제들이 너무 정신병에 지치고 너무 지긋지긋해갖고 한 10여 년 속썩이다가 버려졌어요. 어디다 버려졌냐 하면 저기 서울 봉천동 산동네 그 똥방이라는 데다 버려놨어요. 그 똥방이라는 데는 화장실도 없고 부엌도 없고 연탄구멍 하나만 뻥 뚫린 그런 방에 버려놨어요. 버려놔갖고 갈 데가 없어서 그때부터 교회를 나갔습니다. 교회를 나가서 처음에 한 6개월쯤 다녔는데 부흥회를 한다는데, 부흥회 그 목사님이 그 에베소서가 아니라 마태복음 27장 그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 사건 그거를 설교하는데, 순간 예수님이 그 벌거벗은 채로 남자의 그 앞부분만 단신이 가리고 그 밑에서 조롱하고 침뱉고 멸시천대하면서 그 고통을 다 겪으시면서 양팔에는 대못질에서 피가 줄줄줄줄, 다리를 꽈서 대못질에서 피가 줄줄, 옆구리에 창에 허리에 푹 찔러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신 하나님 아들 예수, 그거 생각할 때 정말로 통곡이 나오고, 왜 저분이 왜 저렇게 돌아가셔야 되냐, 왜 내 죄 때문에 내 죄 때문에 내 죄를 대신지고 처형당하는 그 순간 그냥 통곡이 나오면서 그 자리에서 지나간 죄들이 필름같이 다 떠오르는 겁니다. 그 죄를 다 회개하면서 눈물과 통곡과 콧물로 회개하고 그 자리에서 눈물과 콧물과 줄줄줄 흘려서 바지에 그게 뚝뚝 떨어져서, 그 이튿날 보니까 바지가 아주 꽉대기가 돼갖고 그렇게 회개하고 통곡하며 예수를 뜨겁게 만나고, 그 다음날 얼굴을 보니까, 내 얼굴을 보니까 천사예요, 천사. 세상에 이렇게 좋을 수가 있을까, 이렇게 평안할 수가 있을까. 정말 기쁘고 즐겁고, 인생 다시 태어난 인생 그때부터 즐겁고 기쁘게 뛰어다니며 전도하며 그러면서 살았어요. 그래서 그 예수를 처음 만난 그때 하나님이 주신 내게 찬양, 돌아온 탕자. 멀고 먼 이 세상 길, 소망 없는 나그네 길, 방황하고 헤매며 정처 없이 살아왔네. 의지할 곳 없는 이모 위로받고 쌀고파솔
세상 율곡 따라가다 모든 것을 다해라네 무거운 짐 등에 지고 쉴 곳 없어 외로운 물 쓰러지고 넘어져도 위로할 자 내겐 없었네 세상에서 버림받고 귀한 세월 방탕하다 아버지를 만났을 때 죄인임을 깨달았네 눈물 흘려 회개하고 아버지의 품에 안겨 죄악으로 더럽힘을 십자가에 못 박았네 구원하며 얻은 기쁨 세상에서 제일로 영광에게 허락하시 내 주 예수 찬양하네 이렇게 해서 예수를 뜨겁게 만나고 구원의 백성이 됐는데도 이러면 귀신은 악착같이 달라붙어 갖고 넘어지고 그러던 어느 날 성경을 읽다가 에베소서 6장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마귀의 계계와 악한 것들을 막기 위해서는 전신갑주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거기서 깨달았습니다. 전신갑주는 영적인 싸움에서 완전 무장이고 전쟁에서 완전 무장이라는 뜻이죠. 거기에 처음에 전신갑주 처음에 진리의 허리띠, 의의 흉배, 복음의 평안의 신, 그 다음에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여기까지가 방어의 방어. 그 다음에 말씀의 검, 성령의 검이 나오는데 전쟁에서 방어만 하면 백전백패죠. 공격을 해야지 공격. 근데 신앙생활 그쯤 해오면서 방패, 믿음의 방패도 돼 있고 구원의 투구도 어느 정도 돼 있고 진리의 허리띠도 찾고 복음의 신도 신었고 위의 흉배도 입었는데 여기까지가 방어인데 방어는 다 갖췄는데 그 다음에 말씀의 검, 성령의 검 이게 나한테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을 읽고 또 읽고 소설처럼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하다 보니까 하나님 말씀에 내 말씀을 가지라. 그래서 내 말씀이 없구나. 이 공격, 마귀의 계계, 귀신, 세력들을 공격할 수 있는 말씀의 검이 없구나. 그래서 다시 또 창세기부터 또 읽어내야 합니다. 하나님, 내 말씀 주세요. 내 거. 그러면서 성경을 쭉 또 창세기부터 읽어내다가 이사야 41장 10절 말씀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의로운 소리로 너를 붙들리라. 이 말씀이 공격의 말씀이 돼갖고 그 당시 그 정도 됐으면 귀신이 들어오는 걸 알아요. 그래서 귀신이 들어올 때 이 말씀을 팍 불어주셨더니 귀신이 그냥 팍 쓰러지게 도망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성경 말씀 66권에 있는 말씀 중요한 말씀들을 내 말씀으로 가지고 외우고 다니면서 그 말씀으로 공격하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완전히 입고 다니니까 귀신이 근접지도 못하고 아주 자유의 해방의 몸이 돼서 정말로 나는 자유 얻었네. 살만 나는 세상을 살고 사는데 길 가다가도 내 몸을 꼬집어 봅니다. 내가 이게 꿈인가 생진가
하면서 기도 자리에 앉으면 맨날 울어요. 예? 이 은혜가, 하나님의 은혜가 죽어도 죽고도 갚을 길이 없고 울어도 울어도 갚을 길이 없사오니 전능자여 나는 어찌하면 좋습니까? 너무너무너무 아버지 드릴 게 없습니다. 하나님께 드릴 게 없습니다. 어찌하면 좋아요. 그러고 살다가 성경에 나오는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라. 그리고 목마르고 굶주린 자에게 물 한 잔 주는 것이 내게 한 것이라. 내게 한 것이라. 예수님한테 한 것이라. 그 말씀을 의지해서 지극히 작은 자를 섬기고 다녔어요. 처음 섬긴 아저씨가 우리가 빌라의 지하에 새를 들어가서 그 위층에 사는 주인 아저씨가 알코올 중독자에다가 정신병에다가 아주 가족이 다 버리고 갔어요. 남편을 버리고 자식이 아버지를 버리고 혼자 사는데 그 아저씨를 하루는 초대를 했습니다. 우리 집에서 먹지도 않는 거 최고로 밥상을 차려놓고 와서 먹으라고 초대를 했습니다. 근데 이 아저씨가 집사님, 그때는 집사였죠. 집사님, 예, 기도 좀 해주세요. 그러더니 기도를 해주고 나니까 이 아저씨가 대성통곡을 하고 오는 겁니다. 그래서 아저씨 왜 그러세요? 그랬더니 이 밥상이 7년 만에 받아보는 밥상이라고 그래요. 그래도 그 다음날 이 아저씨가 통장에 2,500만 원 들은 통장을 가져와서 이거 집사님 다 쓰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게 교통사고로 해서 보상받은 거라는데 그 당시 그 즉시 저는 하나님이 감동을 하셨구나. 감동을 하셨어. 이렇게 해서 그 아저씨를 섬기었고 또 한 아저씨는 중풍병자였는데 아들이 하나 돈을 벌어서 생활하고 아내는 뭐 골다공증이다 우울증이다 거의 아내 역할을 못하고 하는데 그 집에 가서 그냥 살림해주고 목욕시키고 그러고 있었더니 그 집 아들이 하는 소리가 아줌마는 제정신이 아니라는 거. 왜 남의 집에 와서 살림해주고 목욕시키고 그러고 다니니. 그래서 그러거나 말거나 6개월을 그 집에 다녔어요. 봉사를. 자원봉사죠. 그래가지고 하루는 그 아들이 저 다니는 교회에 와서 전화번호를 알아갖고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그때 그 아들이 하는 소리가 아버지가 화장실에 가서 넘어져가지고 다리가 부러졌는데 아무도 돌아보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그 아저씨 병원에 가서 간병해주고 집에까지 가서 돌봐주고 하는 도중에 보건소 직원이 와보더니 뭐 이런 천사가 다 있냐고 그 얘기가 용인시장 귀에 들어가갖고 그 다음날 통장으로 200만 원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하나님이 감동을 하셨구나. 그렇게 해서 그 아저씨도 돌보고 그 다음 또 한 아저씨도 중풍병자인데 같이 가서 밥 해먹고 교회 같이 다니고 그 아저씨도 역시 아내가 버리고 자식이 버리고 간 혼자 사는 데 가서 그렇게 봉사해주고 같이 생활을 했더니 이 아저씨가 그러다가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그 장례식장에 가보니까 그 장모가 교회 사모님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장례식장에 갔더니 그 사모님이 하는 말이 우리는 집사님한테 얼굴을 못 들고 살겠네요. 집사님, 우린 고인의 얼굴도 볼 면목이 없으니까 그 염하는데도 집사님이 들어가 주세요. 그래서 그 염하는데도 들어가 있고 이렇게 해서 지극히 작은 자 그런 자를 섬기고 다녔더니 하루는 새벽기도 가서 지하실에서 새벽기도 하는데 남자의 큰 음성이 들리는데 고향 땅 5,000평 그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음성이구나. 그러고 나서
제가 그걸 놓고 일주를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너는 지금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봉사하지 말고 나중에 고향 땅에 가서 5,000평 거기 가서 모아놓고 봉사해라. 그래가지고 사명을 받았습니다. 그 사명을 받은 지가 지금 15년이 흘렸는데 그동안 하나님이 그릇 준비시키고 고난 연단 환난 두들겨 패고 다지고 떨어서 그릇 준비시키는 동안 15년이 걸렸습니다. 이렇게 해서 사명을 받고 또한 제가 결혼을 44세 했습니다. 결혼을. 근데 44세 천의 나이로 그 귀신을 다 떨쳐내고 결혼을 하는데 천의 나이로 총각을 찾으니까 지금 아저씨는 3살 아래인 총각을 만났습니다. 근데 이 아저씨가 술을 먹고 있는지는 알지만 알코올 중독자라는 건 모르고 결혼을 했습니다. 그 알코올 중독자하고 사는 동안 고난, 한난, 연단 많은 고통 가운데 살다가 역시 하나님의 능력밖에 없다 해갖고 그 알코올 중독 치유센터 목사님한테 보냈습니다. 6개월을 영성교육 받고 훈련 받고 났는데 그 목사님이 저보고 하는 소리가 24 이 김영민이는 가론유다. 그래서 저 목사님도 내 생각하고 똑같네. 그리고 가론유다를 데리고 살았어요. 그래가지고 병원 들락날락 하면서 한 번은 이제 위가 다 썩어갖고 위암에 걸려서 폐하고 간까지 전이 되다시피 해서 위가 다 썩었습니다. 다 썩었는데 목사님이 장례식 치를 준비하라고 그랬는데 저는 포기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냥 한 달 울고불고 통곡하고 살려달라고 성경에 나오는 그 마리아 오빠 마르다는 죽어서 썩은 내가 나는데도 예수님이 살려주셨어요. 그래서 그 구절을 하나님 말씀을 그걸 붙잡고 따지고 들어서 마르다는 살려줬는데 내 남편은 왜 안 되냐고. 그래가지고 악착같이 달려가지고 우리 아저씨 위를 다 잘라내고 항암 주사 맞고 항암 치료해서 온전하게 지금까지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아저씨가 술귀신이 들리고 암을 다 위를 다 잘라내고도 완전히 회복되지 않은 상태에서 하루는 우리 집 거실에서 소주를 한 병 먹고 방안까지도 못 돌아서 질질질 끌어다가 이불에다가 뉘어놓고 있는데 이 아저씨가 소주 하면서 일어나다가 이리 바뀌고 저리 바뀌고 넘어지고 자빠지고 해서 죽을까봐 또 뉘어놓고 소주 하면 숟갈에다 소주를 넣어갖고 입에다 넣어주고 소주 하면 또 숟갈에다 입을 넣어주고 그리고 서너 시간을 실갱이 버리다 오줌을 펑 싸가지고 도대체 아주 너무 화도 나고 통곡도 나오고 그래갖고 정신과 약 3개를 한 번에 먹여버렸어요. 그랬더니 자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 당시 교회 옆에 있는데 교회에 와서 그냥 대성통곡을 하고 오는 거예요. 하나님 어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어찌 인간의 고통이 이렇게까지 나가 고통스럽습니까? 그리고 통곡을 하고 울며 하는데 몇 시간 후에 하나님이 내게 주는 마음, 더러운 네 남편 너 자살 귀신 들려갖고 약 먹고 길에 널브러져서 있던 더러운 너들 때문에 내 아들 예수가 십자가상에서 처형당했다 하니까 더 울음이 나오고 더 통곡이 나오는 거예요. 너무너무 울다가 새벽쯤 됐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듯
사랑하는 내 딸아, 네가 그렇게 지극히 아프고 고통스러운 네 고통도 예수가 십자가상에서 다 가져갔다. 그러니 너는 즐거운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그 당시 찬양이 막 터지는 거예요. 승리는 내 것일세, 나 자유 얻었네, 나 자유 얻네. 막 찬양이 터지면서 즐거운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이 찬양이 막 터지는 거예요. 어? 내 맘에 슬픔이 가득할 때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즐거운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며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네가 맡은 예 성실히 행할 때에 주가 위로해 주시리라. 아침에 같이 빛나는 마음으로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즐거운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며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이렇게 해서 즐거운 마음으로 남편을 섬기고 그 십자가를 지고 갔더니 어떻게 됐겠어요? 그렇게 즐거운 마음 가지고 남편을 섬기했더니 술 문제 다 해결해 주시고 이 영혼이 천국의 믿음이 들어가서 죽어도 우리는 천국에서 영원히 산다. 살아도 천국, 죽어도 천국. 그리고 아무리 고통이 와도 우리는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천국으로 살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사명을 받고 고향 땅에 5,000평 거기를 들어가려고 그렇게 애를 쓰고 힘썼지만 그게 지금 절대 농지가 논이 돼갖고 허가가 안 나는 거예요. 절대로 허가가 안 난대요. 그래서 그 위에 밭이 있는데 거기다 지금 그 알상골 우리 집 공동체를 지으려고 원주시와 협력하고 또한 후원 들어오는 거 하고 해서 열심히 지금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막달라 마리아는 직업이 창녀였어요. 근데 저는 서울여상을 수석으로 졸업했고 그리고 그 수석으로 졸업하고 그 옛날에 영진약품에서 여직원 공개 경쟁 시험을 치렀는데 거기서 1,000명이 왔는데 그 중에 또 1등으로 들어갔어요. 그래서 격리를 하다가 그게 적성에 안 맞아서 격리를 하면서 피아노를 배웠어요. 그래서 피아노를 배우면서 학생을 가르치면서 그래서 피아노 선생으로 일하다가 이렇게 병이 나가지고 이런 고난의 길을 걸었는데 그 사명을 받고 그 당시 집을 팔아서 하나님께 다 드리고 제가 옷만 싸갖고 지금 여기 원주시 불원면 옆에 와서 지금 기거하고 있는데 그 고난 고통 그 말할 수 없는 고난을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참고 이기고 견디며 어떤 때는 주머니에 10원도 없이 오갈 때도 없었습니다. 그럴 때 어느 교회를 찾아가면서 옛날 찬송가 404장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감당할 길이 없습니다. 거기다가 땅을 요삼고 하늘을 입을 삼아 이 땅에서 자고 가도 나는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감당할 길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그 찬송을 부르며 어느 교회를 찾아갈 때 지금 생각하면 하나님의 마음이 그때 어떠하실까.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감사하고 정말로 그 고난은 제 경우에는 죄 때문에 받은 겁니다. 죄 때문에 이런 고난을 가지고 환난 연단 고통 가운데서 다 믿음으로 이기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 이겨내고 여기까지 와서
지금 이 알상골 우리 집 공동체를 운영하는데 무료법인을 세우려고 합니다. 무료법인. 그래서 지금도 작은 자 또 그런 자를 데리고 살 예정인데 하나님 그 사명을 가지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냐고 좌절하지 않냐고 실망하지 않냐고 낙심하지 않고 끝까지 붙들고 여기까지 오는 그 믿음 주님의 은혜입니다. 주님의 사랑입니다. 주님의 능력입니다. 오늘 간증은 여기까지입니다. 할렐루야.